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아무리 들어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어두운 소식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소송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며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아시다시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지만 하지만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야 할 신앙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부활이라고 한다면 부활 그러면 물질계에서 죽었던 것이 본래대로 살아나는 것, 죽었던 것이 본래대로 살아나서 원상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장례식을 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행렬을 만남으로 다시금 살아서 그 과부의 품에 그 아들을 다시금 주신 일도 있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던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하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은 원상회복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당신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신 겁니다. 당신 자신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살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역사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부활은 이런 사람들의 부활과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다시 사신 겁니다. 물질적인 육체가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공간에 제한이 없이 활동하실 수 있었어요. 또 성장이나 노쇠가 없는 부활의 완전한 형체를 입고 계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증언입니다. 자,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허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랐던 자기들을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둘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미워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했을 것이 뻔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할 것이 뻔하니까 사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움을 가지고 한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안으로 문을 꽉 잠궜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세 여인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다고 하는 목격담도 들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을까? 그때에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엠마오로 가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함께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믿음을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어요.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 이게 또 옛날에는 또 귀신 들려서 미쳤던 여자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네들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낙심하고 울고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다 들어서 그 말씀을 사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대체 제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참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닫혀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분명히 문은 닫혔는데도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간단하게 썼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의사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서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죽었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부활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기들이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안으로 문을 열지도 않고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그냥 쑥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보고 저건 사람이 아니고 저건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말을 우리나라 순수한 표현으로 하면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진짜 그 손과 발을 만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너무 기쁘니까 기뻐서 믿지를 못해. 여러분, 사람은 너무 기뻐도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쁘고 놀랍고 좋으면 뭐라 그래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한번 꼬집어달라 그러죠. 오늘 제자들도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여기 먹을 것이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딱 받으시더니 그 앞에서 맛있게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귀신은요, 음식을 먹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조상님들한테 효를 잘 하라고 가르치죠.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상님들에게 이제 효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돌아가신 조상님의 영혼이 와서 잡수시게 하라고 제사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잔뜩 차려놓고 밥그릇에다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탁 꽂아 놓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몇 시간 지나도 그 음식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조상님의 영혼이 올 수도 없지만요, 영이 와도 잡수실 수가 없어요. 왜? 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부활의 완전한 영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뿐만 아니라 만져질 수도 있고 보여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는 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이러한 부활의 완전한 영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인 것을 드러내시는 기관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시는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십니까? 왜 힘써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선한 일이 되어질 때에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완전한 영체를 입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도 못하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만 나면 불신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올까요?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이 생길까요? 아무나 가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나라고 하는 나로 만들어 놓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서 누리고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만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에만 머물렀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더 한 차원 높이셔서 이제는 더 큰 구원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더 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믿음을 지키지요.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왜요?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고 그것에 따라서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누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뚜렷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삽니까? 이 험하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고 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믿음이 사실은 좋은 줄 알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믿음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사도들의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남자분들께서 또 섭섭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보다 오늘 세 여인들의 믿음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고 따르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이름은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다 도망을 쳤어요. 다 두려워서 지금 집안에 문을 잠그고 있다니까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도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거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글쎄. 그런데 오늘 이 세 여인은 달랐어요. 그들은 평소에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알았고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예수를 따르다가 죽어도 좋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영접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그 사람은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추한 병까지 들어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하여 마르지 않는 사랑과 마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이 여인은 알페오의 부인으로서 야고보와 다데오 같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낸 어머니였습니다. 또 한 여인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친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으로 이모가 되시는 분이고 세베대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여인들, 특별히 그 여인들 중에 그 아들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여인들, 그 예수님에게 다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좋아했는데 글쎄 자기네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다면서도 다 도망치고 다 낙심하고 다 지금 집에 처박혀서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건 목숨 걸고 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서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여인들은 사실 아무리 큰 고통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도 내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다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조만간 죽음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일지 아니면 부끄러운 심판받을 부활의 모습일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친권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망적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의 부요자와 부강자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힘써 구원을 이루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 분명하게 믿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